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레위기 6장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몇 가지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어떻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도 출애굽기에는 제사 제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할애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 제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의 제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전에 그림자, 그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용서의 길, 속죄의 길을 얻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 제도가 없었으면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흘려야 죄에 대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피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한계가 있는 제사, 문제가 있는 제사, 연약한 제사, 부족한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는 제사를 다시금 과거의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되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 제도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기 6장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레위기 6장 본문에는 몇 가지 생활사 중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맡았어요. 또 전당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강도질했어요. 또 남의 물건 늑봉했다는 이야기는 강제로 이렇게 탈취를 했어요. 그러고 또 사실을 부인한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한다. 두 번째,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다. 저도 이번에 남의 돈을 2만 원을 제가 주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제 돌려줘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헌금으로 해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일단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버스에서 제가 주었는데 주인이 있는 돈인 것을 제가 확인을 세연이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걸 어떻게 버스 회사가 그것이 이름이 무엇일까 확인해보고 주인에게 어떻게 돌려줄 방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죄가 되어서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있고 범하여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내가 10,000원을 이렇게 늑봉하거나 빼앗거나 속였으면 5분의 1이니까 2,000원을 더해서 12,000원 100만원을 그렇게 했으면 120만원 그렇게 그것이 이할 정도 소위 말하면 이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500만원을 내가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600만원을 내야 되겠죠.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1000만원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1200만원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이 지은 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가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두 가지 용서의 길과 방법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개신교도들 소위 말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과 잘못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와 잘못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과만 한다 그리고 사람하고는 안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은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돈 500만 원을 떼먹었으면 거기에 100만 원을 더해가지고 6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한 다음에요? 사람에게 갚은 다음에 사람에게 갚고 사람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안 해버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계산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요구하세요. 더군다나 회개 기도도 두리뭉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 오후에도 또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내가 형제에게 화냈어요. 분노했어요. 성질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살인만 하면 심판받는다 했지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성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낸 것, 분낸 것을 회개한다고 쳐요. 하나님 내가 분노했습니다. 성질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 속에는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성질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얼마 전에 성질냈어요. 얼마 전에 성질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요. 내가 주님 얼마 전에 내가 성질 부렸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언니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성질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가 됩니다. 근데 무엇만 됩니까? 그 얼마 전의 사건만 되는 것이 얼마 전의 사건. 내가 분내고 성질내는 경우는 분내고 성질내는 죄가 많이 있는 경우는 그게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짜증을 많이 부린다 그러면 짜증 부린 죄가 회개가 안 되면 절대 짜증 부리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짜증을 부렸던 무수히 많은 죄는 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 했든지 간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한은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그곳은 절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한 10년 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도둑질을 안 하냐 하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선택할 그런 결정력, 선택력은 이미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둑질을 내가 끊임없이 10년을 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하는 무수한 죄를 통하여 도둑질을 하는 악한 영이 그의 삶 속에 이미 침입해 들어와 버려서 그가 도둑질을 하냐 안 하냐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도 일주일에 한두 건 하겠죠. 잡도둑이나 일주일에 몇 번을 할지 몰라도 진짜 오리지널 도둑은 작은 것은 별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니까 큰 도둑질들을 많이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번 살펴서 한두 번, 두어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건수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살아가도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죄를 통하여 침입해 버려서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슴을 찢는 회개와 통회가 아니고서는 그 도둑질에서는 못 벗어나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폭력범, 폭행범이 폭력을 조폭으로서나 오래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폭력과 폭행을 이제 안 하겠다 작정하겠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좀 안 하고 모범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돌아오면 그 폭력이 일어나는 10년간 마음에 들끓는 마음을 쉽게 자제하거나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밖에서는 내가 폭력을 자제했다 손치더라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살아가요. 아내가 화를 좀 일으키면 주먹이 바로 뛰쳐나가서 때려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력으로 폭행으로 지은 죄가 회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로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 속에는 죄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막혀 있어요. 내 엄마 아빠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와 관계가 막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는 적게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통하여 정말 많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분노죄를 내가 30년, 20년, 10년 우리는 다 오랫동안 지어왔습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분노가 사라져갑니다. 분노가 회개가 되어질 때 분노를 통하여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 내 마음의 분노와 우라증과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분노가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죄구나. 하나님 내가 분노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분노가 회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가 분노했습니다. 성질 냈습니다 할 때에 회개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성낸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분노하고 성냈으면 분노하고 성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에 출발이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성냈으면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쳐요. TV를 보다가 TV에 나오는 어떤 정치인을 보고 성기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1대1로 하질 않았지요. 그런 건 하나님하고는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직접 했으면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멀리 이사 가거나 못 만나는 사람이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 같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이사 가거나 못 만나거나 그런 분이 일찍 죽거나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회개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무용으로 쓸모없는 걸로 보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그 사람의 회개를 받아두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신자들의 삶 속에 어리석은 것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있어서 마음이 뜨뜻하고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못했고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 광주에서 안경을 맞추게 됐는데 바가지를 잔뜩 썼어요. 그리고 돈만 그냥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왜 그랬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안경집에 들어가서 물론 제 안경을 맞추러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사람 안경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도 있고 성구도 있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안경이 도수가 맞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잘못 맞춰준 거죠. 그리고 안경도 바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광주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여수로 와서 다시 이제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새로 맞췄는데 당연히 안경집 사장님이 아이가 바가지 썼다는 거지요. 도대체 어느 안경집에서 맞췄는데 이렇게 했냐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 안경을 맞춰주러 들어갔지만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이 성구가 이렇게 걸려 있고 말씀이 걸려 있고 믿는 신앙인이고. 근데 그렇게 절반은 반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자기 양심에는 아무런 화임 맞지 않게끔. 그리고 상품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붙여서 팔아먹는 것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는 것이지. 아마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거나 죄인 줄 안다 하면 아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께는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는 믿는 사람이네 해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제사제도를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는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우리가 꼭 읽어야 돼.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죄에 대해서 소소하고 문제 있고 사람과의 지은 죄, 하나님과 지은 죄, 사람과의 지은 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또한 하나님께만 지은 죄는 그 지은 죄에 있어서 두리뭉실하게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치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거나 양을 한 마리 잡고 10년 동안 아니면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구나. 죄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또 지금 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제사제도를 거의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냐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6절을 제가 읽으면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가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친구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친구야 나 미안하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있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았습니다. 그리고도 죄에 하나님께 대한 용서가 끝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10만 원을 빼앗아서 거기에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원 돌려줬어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절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속지 않은 제사,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불신자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선량해서 남에게 피해 준 것을 다 갚고 구제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지은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명백백백하게 이 땅 속에 살았던 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 오늘 방금 얼마 전에 11명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8명이 실종되고 11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아마 사람이 한 명이나 더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10명 이상의 생목숨이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절대절명의 숙제 속에 속하는 게 죄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죄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노의 죄를 회개한다 하면 단순하게 내가 얼마 전에 분노한 것은 회개하면 그것만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분노했다면 내가 가족하고 사이에 성내고 분노했겠죠. 남편, 아내, 자식, 형제, 만나는 사람들, 간혹 만나는 사람들,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겠죠.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텔레비전 주인공을 누가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내가 분노하고 성질 냈겠죠. 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하고 친구들 사이에 분노했겠죠. 죄는 그대로 죄로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분노라면 많이 짓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해오는 상태라면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특징이 분노였다면 우리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마귀로부터 노임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짜증을 우리가 부리고 산다 그러면 두 가지를 처리해야지만이 짜증에서 자유케 됩니다. 짜증에 대해서 첫째, 사람에게 내가 짜증 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명 이상에게는 내 자존심을 숙이고 내가 짜증 부린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절반이 되는 것이 모든 100명, 1000명에게 내가 짜증 부려도 다 어떻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의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몇 명 이상에게 내가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명 이상에게 내가 짜증을 부렸다고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통하여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의 자백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회개가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짜증이 용서받으며 또한 짜증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짜증을 부렸는데 짜증에 대해서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죄의 장벽이 들어가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사라져가고 평안도 사라져가고 기쁨도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 집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1시간, 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서울 집회에는 보통 1시간 반씩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초신자가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많아서 설교를 그래도 한 30분, 40분, 50분 짧게 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지는 잘 못해요. 근데 서울 집회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집회도 다 1시간 반씩 설교하고 마지막 말씀만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죄에 대해서 직구치어 다루고 회개하도록 했는데도 죄에 대해서 조금밖에 설교하지 못했어요. 조금밖에 설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다시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했어요. 그렇게 한 40-50분 설교해도 조금밖에 더 못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오면요,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번에 집회 참여했던 분들은 내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고백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강파갈수록 주님과 관계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은 줄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나는 바르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바르고 의롭고 옳다. 근심 하나만 해도 근심죄를 회개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심을 그냥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근심죄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근심죄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식에 대한 근심 하나님을 못 믿는다. 돈에 대한 근심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러면 봐보세요. 돈에 대한 근심이라고 치면 이 돈에 대한 근심의 죄가 얼마나 가지를 뻗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돈에 대한 근심, 그럼 첫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죄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돈 문제는 제대로 풀려가질 않아요. 돈에 대한 근심,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죄가 첫 번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구정이 다가와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또 불가피하게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많이 빠지셨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서는 좀 많이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기록길에서 우리는 다 놓이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계속하여 돈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믿음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 되면 내가 점점점 죄가 쌓여가면 내 믿음이 약해져 가요. 믿음이 약해져 가요. 불처럼 그 모닥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촛불이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듯이 믿음이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주님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물론 믿음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보다 돈을 선택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한다니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은 시간 동안 살아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고 점점 약해져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안 그래요. 사람들 만나보면 나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집사님이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 영접했던 사람도 있고 자연 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불이 다 꺼져버려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주시거나 특별한 주변의 전도를 통하여 기회를 얻을런지는 몰라도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올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란 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어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꺼져갈 수도 있어요. 성장해 갈 수도 있고 꺼져갈 수도 있어요. 저도 전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우울증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를 예배 생활을 쉰 적이 있어요. 1년 정도를. 물론 이제 정해놓은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떠돌았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교회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는 그리고 잠깐 그냥 나갔어요. 기도 생활도 거의 안 하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 했더니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그냥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기도도 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마나 죄가 많이 막혔는지 죄가 많이 막힌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될수록 죄가 엄청 많이 막혀 있는 것이.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니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잠이 와요.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 죄가 많을수록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앉았는데 죄가 많으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으면 누가 많이 돌아다니? 두 가지죠. 쥐가 돌아다니거나 바퀴벌레가 돌아다니죠. 음식 쓰레기가 많으면. 근데 내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죄가 가득하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통회하는 심령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죄가 가득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해줘요? 마귀가 역사해줘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죄가 가득한 사람 꾸벅꾸벅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꾸벅꾸벅. 제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어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등을 벽에 기대도 꾸벅꾸벅. 제가 안 되겠다. 이건 도무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풀리질 않는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 그냥 죽치고 앉았어요. 예배당에 죽치고 앉아서 그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 주일학교를 맡는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로 내가 일을 시작하고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관계에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안 풀려요. 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풀리질 않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계속 꾸벅꾸벅 졸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과 내 관계의 수준이 나타나요. 기도가 막히면 내 죄가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평안이 오지 않으면 죄가 많은 거예요. 난 죄 없다고 아무리 해봐야. 초신자들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은혜가 적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냐 그러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으면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깨닫지를 못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질 않아요. 사람을 용서해줘라. 또 용서받고 사람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존심 있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난다고 이상한 사이비 같은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나는 죄 없다. 죄는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을 만한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가 안 되죠. 마귀만 드글드글 역사해요. 졸음이 오고 꾸벅꾸벅 졸고 장의자에 기대고 앉았어요. 내가 졸더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겠다. 하루에 10대 시간을 앉아있어요. 10대 시간.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한다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가 안 돼요. 다시 졸아져요. 그리고 의자에 등을 지대고 10몇 시간을 또 앉아있다가 어쩌다가 한 끼 밥 먹고 다시 다음날 돼서 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계속 졸음이 와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했어요. 그래도 안 풀려요. 그렇게 한 3주가 했어요. 3주. 그렇게 한 3주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회개가 되어져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겨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잃었던 믿음을 반이라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불을 한번 꺼버리고 약해져 버리면 다시금 믿음을 불일 때 일으킨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죄가 점점점 쌓여가요. 믿음이 약해져 가요. 제가 어떤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불신자예요. 한 달 뒤에 가니까 이미 구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마 그런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을 믿었다. 주여 주여 했으니까 나 천국 간다. 물론 저는 정확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달 전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줄로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임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눈에가 눈물이 흘렀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거기서 죽었다면 근데 거기서 죽을 일이 없죠. 17살인데 17살인데 건강한데 안 죽지요. 거기서 죽었다면 천국인데 안 죽고 한 달이 지났어요. 지옥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얘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도 안 다녀요. 끝났어요. 물론 아직은 젊으니까 이제 아직도 10대이니까 수많은 인생 속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없다면, 약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없다면 주님을 부인하고도 얼마나 돌아올 수 있겠죠.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냐 그러면 그 각 사람들이 지은 죄를 통하여 각 개인에게 맡겨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강파하고 악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 같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마귀 역사, 죄가 가득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발작하고 미쳐 날뛰어버리게 됩니다. 미쳐 날뛰어버려요. 죄만큼 마귀가 미쳐 날뛰어버려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타나면 그 사람과 죄를 통하여 함께 있는 마귀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고 쳐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더 강파하고 더 악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라면 가족이 마귀가 미쳐 날뛰어서 누구를 공격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욕하고 험담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그래도 한 3년 이상을 견디고 참고 핍박을 견디면서 기도해야 겨우 하나님께 돌아올까 합니다. 이해하세요? 죄가 많고 강파하고 마귀 역사 센 사람, 특히 우상숭배, 마귀를 많이 섬긴 사람, 그럼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10년, 20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 가족의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대부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내 자식들도 대부분 지옥에 가는 것이. 내 부모 형제도 대부분 지옥에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마귀가 죄를 통하여 죄가 많은 만큼 마귀 역사가 세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이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시간을 기도했어요. 3일을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작정하면서 40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물론 작정하고 40일 정도 끈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돼요. 작정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하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병행하면 하나님께 쉽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아파지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거기에서 버티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작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여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한마디 하고 하는 건 절대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요즘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로 이야기하는 올인.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한다는 이야기는 40일을 내가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40일은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40일 동안은 첫 번째 제1의 과제물로 삼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기도를 쏟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올인이다. 올인.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놓고 40일 동안 작정한다 그러면 40일 동안 모든 걸 거기에 쏟는 것이,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로, 그것이 올인하는 기도가 작정 기도예요. 그냥 몇 마디 쓱싹하고 작정했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해도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를 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죠. 일반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일수록 마귀의 방해가 적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려면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귀 역사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마귀가 세면 셀수록, 죄가 많아서 마귀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에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마귀 역사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평생토록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의 사이에 분노한 거 회개해야 되고, 아내와의 사이에 분노한 거 회개해야 돼. 또 돈 문제가 막혔다 그러면은 돈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오고,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 다 회개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돈에 대한 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도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돈 사랑한 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돼도 눈곱만큼, 이 태산 같은 데서 뼈아리 눈물만큼 한 움큼밖에는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돼. 그리고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할 때에 이 물질에 매여 있고 묶여 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죄가 회개되지 않고는 절대 마귀 역사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나타나기 어려워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라면 돈을 사랑한 걸 첫 번째 회개해야 돼. 돈을 사랑한 것, 돈을 의지한 것, 돈에 욕심 부린 것, 탐욕 부린 것, 돈 가지고 싸우고 다툰 것, 돈 때문에 절망한 것, 돈 때문에 염려한 것, 얼마나 그 시리즈로 가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가 싸웠다. 그러면 싸움죄를 회개하면 한 번 싸웁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10번, 20번, 30번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해달라. 첫째 해야 되고, 그래야지 혈기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멈추게 돼. 인생살이 속에서. 싸움을 계속 많이 하는 사람은 직장을 가도 이제 싸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게 돼요. 회사를 가도 싸울 사람이 나타나요. 가정을 꾸리면 괜찮다가 자식을 낳거나 남편, 아내를 얻으면 이제 가족이 5명이 돼요. 그 중에서 싸울 사람이 1명, 2명이 싹 일어섭니다.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가족인데. 그래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싸움이 멈추질 않는 것이. 그러면 싸우는 것이 인생 속에 멈추려면 내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을 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도, 내 손 아랫사람이라도, 내 동사라도 내가 잘못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비려야 돼. 그것이 성경의 회개란 말이에요. 성경의 회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되면 사람 안에 풀어지려면 배지밀 한 박스라도, 가스명수 한 박스라도, 바카스 한 박스라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 사람이 안 받아도 그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안 받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그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성질이 완고하면 나 그까지 용서 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정말 사죄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하고 풀 것을 첫째 풀어야 돼. 하나님하고 푸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형제에게 너가 제사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오후의 말씀을 또 본문으로 다시 전하겠지만 형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를 드리다가 멈추고 가가지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의 신자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싸우고 다투게 되면 절대 화해하지도 않고 서로 풀지도 않고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어이 풀세 미안하네 하는데 이 신자들은 얼마나 강파하고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네, 내가 올래, 그리고 기도회를 개최해요. 기도회를 개최해요.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장로님파 목사님파 나누어가 서로 이겼다고 막 싸우고 재판 걸고 고소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서로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재판정에 같이 가는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큰 교회는 교인끼리 집사님, 권사님이 재판정에 가요. 같이 갖고 재판받아요. 같이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얼마나 강파하고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여러분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싸웠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최소한 몇 명을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혈기가 사라져가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니까 혈기가 사라져가요. 혈기가. 두 번째,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 싸운 사람하고 다 사과할 수는 없어도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는 직접 가서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람에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몇 경우에 가서 하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완벽을 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직접 가가지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몇 경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정리가 돼요. 저도 예전에는 분노가 이렇게 많았어요. 분노가 막 많아가지고 얼마나 분노가 많았는지 제가 고등학생 때도 밥 먹다가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질을 하니까 못 참으니까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면은 제가 얼마나 성질이 심했겠어요. 괴팍했겠어요. 성질이 막 심하고 그러니까 막 20살 돼도 30명하고 제가 싸워도 제가 이겨요. 예,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싸움으로 싸우고 막 그냥 고집 완고함 완악함으로 싸우면 저한테 대항해보지 못하는 것이. 니깐 것들이 뭐냐 한번 붙어볼래 그러고 막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깨닫고 정말 이 자존심이 이 성질이 고약할수록 자존심이 세잖아요. 이걸 숙이고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감사한 거 전화기가 발명되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얼굴 보고 하면 진짜 못하잖아요. 전화를 했고 전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글을 쓰고 글이 있다는 것. 종이를 써가지고 말하면 내가 너무 그냥 소위 말하면 쪽팔려가지고 자존심과 체면서 하고 내가 쪽팔려서 글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글을 써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30이 넘을 때도 있었고 20몇 살 때도 있었고 10몇 살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분노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은 인생 살아오면서는 그때 이후로 별로 한 첫 번째 그렇게 사과할 때는 분노가요 80%가 없어요. 80%가 몇 프로가요? 80%가 사람한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분노가 80%가 사라져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회개가 사람에게 하는 회개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회개. 내가 싸운 것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싸웠습니다. 전체 두루뭉실하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화를 들고 예제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음란이다. 음란죄로 회개한다. 그러면 음란죄를 첫째는 봐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죠? 보고 눈으로 이제 남자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눈으로 보요? 눈으로 봐가지고 음란한 것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봉산동을 돌아다니면서 덕충동을 돌아다니면서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여수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요가 나오죠. 가요 프로그램. 여자들이 막 젊은 여자들이 막 옷 벗고 막 춤추잖아요. 그럼 그거 눈으로 봐가지고 또 음란한 거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비디오를 또 볼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성인 비디오 같은 게 이제 비디오 세상이 아니었었지만 옛날에 비디오를 갖다가 빌려보면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보. 막 여자들이 수영복 입고 나오고 막 누드로 입고 나오고 뭐 그런 것을 화보를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회개할 때는 뭐 또 회개하냐고 옛날에 지금은 덜 그러지만 옛날 포스터가 이렇게 붙였어요. 포스터 옛날에 그런 게 별로 없을 때는 영화 포스터 야한 건 막 포스터가 붙잖아. 영화 포스터가 뭐 그거 보고 포스터 보고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음란해. 또 막 그냥 안 좋은 비디오가 있거나 안 좋은 영화가 요즘에는 어지간한 영화도요 뭐 여자 배우 여배우들 옷 벗고 나오는 것은 숱하게 나타납니다. 옛날에 성인 영화에 못지않을 정도의 그냥 일반 영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화 보면서 음란한 것, 직접 내 행동으로 음란죄를 지은 것 등등 시작해서 음란하며 죄를 회개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막 수백 가지까지 펼쳐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지 음란성이 처리가 되고 하나님 용서가 되고 없어져 가는 것이. 근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내가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상. 그건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특별히 볼 때는 거기 염두에 둬야 돼. 제사법이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회개는 첫째는 사람에게 지은 것 사람에게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처리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깨달을 때에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의 기도 응답되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와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고 강팍하게 살아왔던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사람에게 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비는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에게 빌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어서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 죄가 용서받으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 결국은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